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마만큼의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뜻을 여쭙고 살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감사드리오며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그 깨달은 뜻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일 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저희는 실상 많은 일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또 나 자신을 헛되이 원망하며 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듯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병약하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또 생각 또한 박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듯 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것은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인 줄 아오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그 깊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깨달음이 아니었더라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지 않았을 터인데 저희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주셔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만 저희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리시사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어찌하든지 더하여지고 널리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또 아빠와 엄마와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오나 그것이 저희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잘 되고 또한 우리만 번영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와 민족의 많은 이야기들과 소식을 들으면서 또 끊임없이 쏟아내는 많은 지도자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에 옳다 여기면 기뻐하고 또 그렇지 않다 여기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인지를 늘 겸손히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앞에 오늘도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다시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 흩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먼 길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길 떠나 고국의 성전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중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서나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제 기도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더하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는 평강을, 그 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헤쳐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3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330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6번째 대화가 됩니다. 대화 혹은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으시고 백성들이 답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의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이슈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대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완악한 말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대꾸를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실 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정케하시는 회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몸에 병이 있습니까? 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몸 안에서 우리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좋은 그 의술과 또한 의학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아주 좋은 은혜의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혹 이러한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완악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사는 것이 뭐가 좋겠느냐,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사업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게 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노라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노라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헌신하는 줄 아느냐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회에 이렇게 앞장서서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도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법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화가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이들이 택한 그 악행을 오히려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이냐 세태와 시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을 또한 교묘하게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고충이 요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이렇게 지그시 나에게 주어진 평생 직장 이런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됐고요. 책임 있게 오래도록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일하면 그만뒀을 때에 실업급여 나온다, 실업수당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하고 그리고 몇 달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마 지금이야 여행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취직해서 또 몇 개월 다니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날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뭐가 틀렸냐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의 유익 그리고 모두의 만족 그리고 사회적인 공의와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만족 또 내가 더 손해가 나지 않고 더 이익이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의 일을 사명으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악인의 모습과 함께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16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논박하시고 그들을 경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박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순응하여 그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과 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끝내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남았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벼랑 끝 같은 데에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에서 위태하게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벽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이러한 형편으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학창 시절 다니실 때에 철봉을 해보셨습니까? 남학생들은 아마 턱걸이를 해보셨을 것이고 여학생들은 이 오래 매달리는 것을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보셨으면 좀 구세대시고 그런 게 없다 하시면 아마 요즘 젊은 세대일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턱에다가 철봉을 가까이에 대고서 버팁니다. 한 30초 버팁니까? 1분 버팁니까? 이런 만점 이렇게 하는데 오래 봐야 1분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바이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라는 말은 생명책이라는 의미로 바꿔 말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런 말 하지 마고 말이 씨가 되는 법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서 이미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세상에다 떠드는 소리 같지만 그 부정적인 말에 나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에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앞서 16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내가 정한 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하셨으며,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아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도 얼마나 아낍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참 잘하는 그러한 아들, 딸도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아들, 딸도 참 보게 됩니다. 가서 제가 제 말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면 가서 좀 꾸짖고도 싶고 권면하고도 싶고 달래고도 싶은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자기를 섬기는 아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한 아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렇게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으로라도 짐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아낀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좀 분명히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분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 구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보면 양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때로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염소가 있습니다. 양들과 섞여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무둔한 어리석은 이들은 막 함께 몰켜가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또 친하게 지내고 또 뭐 삶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양이 양인지 양이 염소인지 염소가 양인지 서로들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시겠다, 분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악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악인들에게 아직도 긍휼과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말씀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의인인 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허물과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곁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곁에서 이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늘 감사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